여러분 8월 한 달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여러분들의 기도로 안식월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는 저를 포함한 영광의 12명의 가족이 베트남 선교차 나트랑, 현지어로는 낫짱이라고 하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얼짱도 아니고 몸짱도 아니고 낫짱이라서 다녀왔습니다. 저의 성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낫짱을 다녀왔습니다. 낫짱에 있는 현지 교회 세 곳과 한국어 학원을 방문했습니다. 선교팀이 베트남으로 선교하러 간다고 마음을 가지고 갔지만 그곳에 가보니 하나님께서 이미 베트남 영혼들을 위해 선교하고 계셨고 우리를 사랑으로 환대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하나님께서 그들도 사랑하시지만 우리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아침에 큐티로 시작하고 저녁에는 나눔으로 일정을 마치면서 선교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내려놓았습니다. 우리는 선교를 했다는 뿌듯함과 보람을 갖고 오기보다 현장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기까지 선교 보고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차차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집은 우리가 짓지 않았습니다. 건축자의 수고로 지은 집에 들어와 사는 것입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깨닫고 그 깨달음으로 영광교회에 돌아와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선교팀에 공통적인 고백이 있었습니다. 선교지에 오기 전의 선교와 선교지에 온 후의 선교에 대한 생각이 180도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함께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영광의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이해하기 힘든 상황에서 누군가가 과도한 요구를 한다면 어떠한 느낌을 받을 것 같습니까? 부당한 처사라고 느끼지 않겠습니까? 이해하기 힘든 상황에서 과도한 요구를 한다는 것은 무거운 짐을 지고 언덕을 오르는 사람에게 무거운 짐 하나 더 올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언덕을 오르는 사람에게 짐을 덜어주기는커녕 무거운 짐 하나를 더 지우는 것은 부당한 일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땀을 흘리며 헌신하고 있는데 또 다른 헌신을 요구한다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든 점은 계속 헌신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견디기도 힘든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요구보다는 격려와 응원인데 격려와 응원은 없고 과도한 요구를 한다면 우리는 마음이 넉넉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아시아 7교회 중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에 죽도록 충성하라는 요구를 하십니다. 우리는 충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성은 교회의 중직자나 헌신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충성하더라도 형편에 따라 하는 것이고 형편과 저지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에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잘 모르시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들의 형편과 처지가 안정적이어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장차 불어닥칠 고난과 마귀가 몇 사람을 옥에 던지는 시험, 그리고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10일 동안이라고 하는 의미는 단순한 10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간 예언에서 일은 1년으로 환산하는 것이 예언 해석에 합당한 원칙입니다. 민수기 14장 34절에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라고 되어 있고, 에스겔 4장 6절에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1일이 1년이니라 라고 언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10일 동안의 환란은 10년 동안의 환란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서머나 교회는 이미 사탄을 통해 시험을 받고 있었던 실정이었습니다. 사탄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에 말씀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생각에도 기억되어져야 합니다. 사탄은 로마를 통해서 그리스도 교회를 뿌리채 뽑아 버리기 위해서 극렬한 핍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태양신을 섬기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을 보니 그리스도인들이 매우 위험한 정치적 경쟁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오클레시안 황제 치하에서 이루어진 마지막 10년간의 핍박, 즉 차기 황제인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인으로 개종해서 교회의 자유를 선포하기 전까지 10년 동안 핍박이 역사적으로 가장 극심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의 핍박과 그리스도인들의 순교에 대해서 역사가였던 요세푸스가 이러한 글을 남겼습니다. 기도하는 집은 땅에서 없어졌고 성경은 시장 마당에서 불탔으며 설교자들은 붙잡혀 고문을 받고 원형극장에서 자자들에게 갈기갈기 찢어졌다. 순교자를 죽이는 피 묻은 칼은 무디어지고 부서지기까지 했다. 사형 집행자들은 피곤해져서 교대를 해야 했다라는 기록이었습니다. 살아가기 막막한 현실에 더해 장차 불어닥칠 고난과 시험 그리고 환난이 있다니 참으로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닥칠 상황은 분명 두렵고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말씀하셨다면 얼른 피해라 또는 내가 막아줄게 라는 말씀을 하셔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야속하게도 주님은 그러한 말씀은 하시지 아니하시고 장차 고난이 닥쳐와도 배도하지 말고 죽더라도 충성해라. 마귀의 시험이 있을 때에도 머뭇거리지 말고 죽더라도 충성해라. 10일 동안 환난이 있어도 왜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는 거야 하면서 원망하지 말고 죽더라도 충성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각 부서와 위원회 그리고 소속된 전도회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들려오는 소리가 거슬리는 말들과 비판의 소리가 들려와 다시는 일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께 예수님께서 죽도록 충성해라 라는 말씀을 하신다면, 질병에 걸려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말씀을 하신다면, 경제적인 공황으로 고달픈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을 하신다면, 관계의 어려움에 시달려 교회에 나오기조차 싫은 상황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말씀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아멘 죽도록 충성하겠습니까?
충성하겠습니다 라는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지쳐서 괴로워하고 있는 상태인데 죽도록 충성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도움을 주셔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라고 솔직한 심정을 고백하시겠습니까? 후자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신 채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니까 마음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적당히 일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적당히 일하고 뒤로 물러날 때는 빠르게 물러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었던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이자 요한의 뒤를 이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115년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 서머나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된 폴리갑이라고 하는 분은 자신과 더불어 12명의 지도자들과 함께 잔혹하게 순교당했습니다. 폴리갑이라고 하는 분이 순교를 당한 다음에 얼마 안 되어 서머나 교회는 인근에 있는 한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는 이른바 폴리갑의 순교기라고 불려졌습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는 폴리갑이 순교할 때 어떠한 모습으로 순교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폴리갑은 체포를 당해 서머나의 노천 극장으로 끌려왔습니다. 그때 로마의 총독은 폴리갑에게 회유의 말을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용서해 주겠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자 폴리갑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86년간 그분을 섬겨왔는데 그분은 단 한 번도 내게 해를 끼치신 일이 없소. 그러니 내가 어찌 나의 왕과 나의 구세주를 모독할 수 있겠소?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로마의 총독은 폴리갑에게 최후의 통첩을 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끝내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나는 불로 당신을 태워 죽일 것이요. 그때 폴리갑은 또다시 이러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은 1시간 타다가 꺼지고 말 불러서 나를 위협하고 있지만 당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심판의 불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하고 있어 무엇을 주저하시오? 당신이 원하는 대로 시행하시오 라는 말을 남기고 86세의 나이로 화형당해 순교했습니다.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는 그 당시 로마 제국의 핍박으로 이러한 글을 남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는 집은 땅에서 없어지고 성경은 시장 마당에서 불탔으며 설교자들은 붙잡혀 고문을 받고 원형극장에서 사자들에게 갈기갈기 찢어졌다. 순교자들을 죽이는 피 묻은 칼은 무뎌지고 부서지기까지 했다. 사형 집행자들은 피곤해져서 교대를 해야 했다라고 기록한 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렇게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능력이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로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죽더라도 충성을 다하며 살았던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 신상이 있었습니다. 이 금 신상 앞에 모두가 절을 해야 한다 하는 명령이 하달되었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죽기를 각오하고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만든 금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곧 느부갓네살에 대한 저항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맹렬한 풀무불에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바벨론 땅에 살던 다니엘의 세 친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다니엘 6장을 보시면 다리의 왕 통치 시대에 다니엘을 없애기 위해 참모들이 공모하여서 다리오 왕 이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 법령을 세워 공포했습니다. 다니엘은 이 사실을 알고도 그들이 내린 법령을 어기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한 번 기도하는 것도 망설여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3번 하나님 앞에 자신을 열었습니다. 다니엘은 과연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다니엘의 그런 자세가 이해가 되십니까?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한 분만이 자신의 왕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포기했다면 다리오 왕에게 충성하는 신하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 충성하는 종으로 남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영광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왕은 과연 누구이십니까? 물질일 수도 있고 자존심일 수도 있고 직분일 수도 있고 야망일 수도 있고 쾌락일 수도 있고 욕망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누구를 위해 또는 무엇을 위해 충성하며 살다가 죽는 존재입니다. 폴리갑과 함께 순교했던 그리스도인들처럼 충성하고 싶으시다면 먼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한 결과로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받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받아 돌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고 예수님의 얼굴을 때리며 머리에는 가시관을 씌우며 즐거워했습니다. 이것을 아셨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죽을지 아셨던 예수님은 그 길을 피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잘 모르고 냉혹하게 대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신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오르시자 예수님의 얼굴이 영광으로 빛났고 옷이 빛처럼 하얗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 장면을 본 제자들은 황홀경에 빠져 여기에 있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영광으로 빛난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때렸습니다.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사람들이 벗긴 옷은 빛처럼 하얀 거룩한 옷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였습니다. 그런 분을 사람들은 희롱하고 조롱했습니다. 이것을 다 아셨던 예수님은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셨고 그 대가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충성을 깨뜨린 인간을 위해 십자가에 오르셔서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어떤 마부가 주인의 가족을 동반하고 깊은 산림지대를 마차를 몰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얼마쯤 지나갈 때에 말들이 갑자기 놀라면서 앞으로 마구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부가 뒤를 돌아보니 저 멀리 뒤에 여러 마리의 굶주린 야생 짐승들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 마부는 그것이 이리 때인 줄 금방 알고 네 필의 말에 더욱 채찍질을 가하며 동네를 향해 달렸습니다. 그렇지만 이리처럼 빨리 달릴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쯤 가다 보니 이리떼가 점점 가까이 오는 것을 보았는데 몇 마리가 아닌 여러 수십 마리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맨 앞에 달려오는 놈을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그래도 잠시뿐 또 가까이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마부는 생각다 못해 말 가운데 한 마리를 떼어 놓아 다른 방향으로 다름질시켰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쫓아서 이리떼가 달려가 그 말을 잡아먹었습니다. 그것도 잠시일 뿐 계속 이리떼들이 달려왔습니다. 할 수 없이 또 한 필의 말을 떼어내었습니다. 그러자 이리떼들이 달려들어 잡아먹고 계속 쫓아왔습니다. 동네에 도착하기 전 이리떼에 모두 희생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더 이상 말을 떼어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마부는 주인에게 이 말을 몰아서 빨리 동네로 들어가십시오. 나는 저놈들과 싸우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급히 마차를 보내고 뛰어내렸습니다. 주인 가족은 무사히 동네로 들어가 살았습니다. 그러나 마부는 총탄이 다 떨어질 때까지 이리떼와 싸우다가 희생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이 마부는 자기의 주인 가족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쳤던 것입니다. 마부는 주인을 위해 목숨을 잃어가며 충성을 다했습니다. 마부는 자신이 주인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부는 주인을 위해 자신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부의 충성을 보면서 누가 생각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희생되셨습니다. 이 얼마나 거룩한 사랑입니까? 이 거룩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셨고 그 대가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충성이 쉬워서 그렇게 죽으셨을까요? 하나님과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충성하셨던 것입니다. 사랑은 충성으로 나타났습니다. 엄마가 자녀를 잉태하는 것이 쉬워서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이 없어서 잉태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고통을 이기기 때문에 잉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시지 않고 우리에게만 죽도록 충성하라는 요구를 하셨다면 그것은 이율 배반적 행위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 오르셔서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셨습니다. 베트남 선교지에 도착하는 날 숙소를 배정받았습니다. 선교팀이 1층에서부터 4층까지 사용했습니다. 단점은 엘리베이터가 없었던 것입니다. 4층은 5층 같은 4층이었습니다. 저는 4층을 숙소로 달라고 했습니다. 좁은 계단을 캐리어를 들고 올라가는데 살짝 심한 말로 팔이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인류의 모든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신 주님이 떠올랐습니다. 주님을 생각하니까
내가 받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모든 짐을 지시고 죽도록 충성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불합리해 보이십니까? 죽음이 입을 벌리고 있는 사자굴이나 원형극장에 끌려가는 서머나 교인들에게 예수님은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만 하시지 않고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요구하신 것은 그들의 생명을 빼앗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서머나는 우리나라의 남산처럼 그다지 높지 않은 파고스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그거 정상에서부터 산을 빙글빙글 돌면서 아래로 내려오는 큰 길이 있는데 이른바 황금의 거리라고 불리는 유명한 길입니다. 바로 이 황금의 길을 따라서 파고스 산의 기슭에서 여러 신전들이 화려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도서관도 있었고 공연장도 있었고 기념관 등의 공공 건물들이 도시 계획에 따라서 질서 정연한 모습으로 아름답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의 파고스 산을 서머나의 앞바다 멀리서 바라보면 그 모습이 마치 사람의 머리에 아름다운 면류관을 씌워 놓은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머나는 아시아의 면류관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서머나는 로마에 충성을 다했던 도시였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195년에 이미 서머나에는 로마를 신으로 섬기기 위한 신전이 세워졌습니다. 원정을 갔던 로마 군인들이 추워서 떨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서머나 사람들은 옷을 모아 그들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정치가 키케로는 서머나를 가르쳐서 로마의 가장 신실한 동맹이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서머나는 로마에 의해서 자치 도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많은 로마인들이 그곳에 와서 휴양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로마의 제2대 황제 디베료가 가이사의 자리에 올랐을 때였습니다. 그때부터 로마는 황제 숭배를 본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는 황제 숭배를 위해서 신전의 자리를 공개적으로 물색했습니다. 모두 11개의 도시가 지원을 했는데 서머나도 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로마는 자신의 신실한 동맹이었던 서머나의 황제 숭배의 신전을 짓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 26년째 되던 해에 서머나에는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 결과 서머나는 명실공히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중심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도시를 향해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를 향해 주님은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8절에서 이렇게 계시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로마 제국의 원형극장에서 맹수의 먹이로 사라지는 서머나 교인들의 마음속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나도 부활시키실 것이다 하는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두려운 상황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그들에게 참 소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소망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망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죽도록 충성하셨습니다. 죽도록 충성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구주가 되셨기에 서머나 교회에 생명의 관을 주실 수 있고 우리에게도 생명의 관을 주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서머나라고 하는 이 이름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몰약이라고 합니다. 몰약은 산 사람을 위해서는 향수로, 죽은 사람을 위해서는 썩는 냄새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향기로운 물질입니다. 몰약은 향기를 내는 식물을 짓이겨서 만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서머나 교회는 핍박으로 짓이겨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몰약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짓이겨지면 짓이겨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더욱더 진하게 발했던 것입니다. 저희가 베트남 현지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 교회 중에 수리칸이라는 곳에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이 교회는 화장실도 없습니다. 하루만 창고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였습니다. 제가 안식월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 방문한 교회는 엘리베이터도 있었고 교회 내에 에스컬레이터도 있었습니다. 교회는 최고의 시스템으로 갖춰져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방문한 교회도 첫 번째 교회와 달랐지만 그래도 나름 괜찮은 교회였습니다. 두 교회를 방문하고 베트남 현지에 있는 교회를 방문했을 때 비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베트남 현지 교회에서 받은 은혜가 더 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그 교회들이 측은해 보여서가 아닙니다. 은혜에 대한 그들의 반응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느냐 이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반응하며 살고 있는지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베트남 교회는요, 십자가를 자유롭게 달 수 없다고 합니다. 정부의 허락이 있어야 하는데 어느 교회는 십자가를 다는 데만 6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만큼 십자가를 다는 것이 어려운 곳, 이곳이 베트남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런 어려움이 전혀 없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부요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서머나 교인들은 큰 환난과 가난에 시달려 삶을 살았습니다. 평생 동안 핍박에 쫓겨 다니면서 가난하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고난에 대한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가난과 핍박은 서머나 교회를 순결하게 정화시키는 작용을 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책망은 없고 칭찬만 있었습니다. 충성은 곧 칭찬이 됩니다. 영광교회는 서머나 교회처럼 믿음이 부요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교회를 보시면서 믿음이 부요한 교회, 충성을 다하는 교회라고 칭찬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면서까지 충성을 다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막막한 현실 앞에서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